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하소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장 13절입니다. 이사야 3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장 13절 구약성경 97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3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노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오늘 이사야 앞부분에는 하나님과 재판정에서 지금 다투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들의 죄악을 지금 밝히시면서 오늘은 특별한 대상이 지금 특정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장로들과 고관들이라고 합니다. 장로들과 고관. 이 장로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지도급에 있는 나이도 많지만 여러모로 이들을 지도하는 자들이고, 고관은 고위공직자, 리더들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남유다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시면서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장로들과 고관들, 사실은 백성들 모두가 범죄해도 장로들과 고관들은 범죄하지 않고 범죄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될 그런 지도자들이 오늘 보니까 죄를 짓는데 솔선수범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포도원을 삼키고 탈취한 물건이 있다. 이것은 이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이들을 강팍하게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한 것처럼 포도원을 막 빼앗습니다. 좋게 보이면 그냥 내가 갖겠다, 이게 그냥 뺏어오는 것이죠.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뭘 가져올 것이 있다고 가난한 자에게서도 탈취한 물건들을 막 뺏어다가 자기 집에다가 그것들을 장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악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그렇게 하면 그러지 말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이들이 더 강도와 같이 지금 나쁜 일을 하는데 지도자들이 더 범죄하는 일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평민들, 백성들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장로들과 고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맷돌질했다는 것은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가뜩이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때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더 많이 괴롭혔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자, 16절에 보면 대상이 바뀌는데요. 14절과 15절에는 장로들과 고관들이었다면 오늘 16절 이하를 보니까 시온의 딸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여자들, 특별히 고위직에 있고 좀 부유하고 화려하게 살던 여자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얘기합니다. 나라와 민족은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고 지금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고 다 망할 때가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의 여자들의 행동을 보니까 느린 목이라고 얘기합니다. 느린 목, 이것은 거만하게 교만한 그러한 목을 말하고 정을 통하는 눈, 여러 가지로 지금 음란하고 더러운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아기작거려 거린다고 합니다. 걷는 모습도 특별한데 발로 쟁쟁한 소리를 냅니다. 신발에다가 쇠붙이를 장식해서 요란한 소리가 내게 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철없는 여자들이죠.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여전히 사치와 향락을 즐기면서 교만하게 살고 있는 여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오늘 17절에 하나님 이들에게 벌을 내리는데 정수리에 딱지가 생긴다. 정수리는 머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모를 당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하체가 드러난다. 하체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은 아주 이들이 망가지고 부끄럽게 되고 수치와 치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16절 같이 살아도 17절 같이 앞으로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당시에 이렇게 자신을 장식한 장식구들이 나오는데요. 발목에 아주 화려한 것으로 발목의 고리, 발걸이 같은 걸 만들어서 하고요. 발목 고리, 또한 목걸이도 그렇고요.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 귀고리, 팔목고리, 팔찌, 얼굴 가리개, 화관, 그다음에 발목 사슬, 발찌, 향악, 허리띠, 그다음에 향료, 호신부, 여러 가지 부적 같은 것들, 반지, 코고리,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지갑, 손거울, 세마포, 머리수건, 너울,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들이 지금 걸치고 다닌 것인데 얼마나 여기에 치중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는데 온갖 종류의 장식을 가지고 자신을 꾸미고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오늘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일정하게 하나님의 때가 지금 진행되면서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할 것이다. 얼마나 어려워질지, 모든 향수를 능히 덮을 만한 썩은 냄새가 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한다.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한다. 이것은 이 여자들이 얼마나 머리를 가지고 장식을 많이 했는데 그 머리털을 다 없앤다는 것입니다. 굵은 배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화려한 옷을 더 이상 못 입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온 몸에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25절 너의 장정과 용사 한참 나라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26절 성문 사람들이 오가는 성문이 슬픔으로 가득할 것이고 시온 땅이 황폐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자신을 꾸며도 조금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지금 무섭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무섭게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장로와 고관들의 무엇을 신문하신다고 말합니까?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들은 포도원을 삼키고 가난한 자에게 물건을 빼앗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들에게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고 그들의 하체가 드러난다는 것은 매우 교만한데 매우 치욕스럽게 만들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설마 그럴 일이 올까 할 정도의 극단적인 벌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14절도 그렇죠. 14절도 보니까 부당하게 남의 물건을 빼앗았다. 그리고 내 백성들을 괴롭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16절에 보니까 교만했다. 그리고 오늘 18절 이하를 보니까 정신없이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는데 얼마나 철없는 아이처럼 지금 이들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이들의 모든 모습,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저질렀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오히려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남유다는 다윗의 계보를 잇는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를 더 사랑하셨지만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고야 마신다. 무섭게 하셔서 고치신다. 왜 무섭게 하실까요? 좋게 말할 때 안 들으니까 그렇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한마디 딱 하면 말 한마디 듣고 딱 고치면 좋은데 안 들으니까 선지자를 보내시다가 아수르 군대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매일 일상의 경건생활과 공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고치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고쳤다, 큐티하다가 고쳤다, 이렇게 우리가 내 삶을 고치고 돌이키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말씀만 듣고 고치는 게 제일 좋은 것이죠. 그러나 안 좋은 것은 뭐냐면요, 그때가 지나가고 우리 인생에 아수르 군대가 와서 고치는 것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입니다. 매 많이 맞고 나서 고치는 것이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를 맞고도 안 고쳤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매를 맞고 고치느냐, 말씀할 때 고치느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 예하고 고치면 너무 순리적으로 일이 돌아가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하지 마라 그러면 예, 안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매우 부드럽죠. 서로 인상 쓸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 고칠 수 있는 것, 매를 많이 맞는 것은 나도 괴롭지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 고치는 삶으로 우리가 오늘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대단해 보이고 화려하게 보인 것이 다 망가진다는 것은 사실은 수치스러운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고쳐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형벌을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이 돌이키길 원하신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본심. 하나님이 우리를 왜 혼내실까? 아수르 군대가 왜 쳐들어왔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에게 겁을 주면서 돌아오게 하시고 때로는 때리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2대, 3대, 4대 많이 때리면서도 고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오늘도 지금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돌이켜야 될까? 내가 이 부분을 오늘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돌이키겠습니다. 이런저런 부분들 기도하다가 꺼리끼는 부분들 말씀 듣다가 꺼리끼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오늘도 고치겠습니다. 오늘 장로들과 고관들처럼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괴롭히는 것,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내가 우습게 봤던 것들 하나님이 다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왜 군림하느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백성들 울게 하지 마라. 내 백성 괴롭히지 마라. 하나님 경고하시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여전히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오늘 16절부터 18절, 19절 내가 오늘 인생의 이러한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검소하게 살고 어려운 시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불신자들 여기서 좀 쾌락과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불신자들처럼 정신없이 나 자신을 꾸미는 일에 치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최근 내가 이러한 부분에 오늘 18절부터 23절 같은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없었는지 지나친 쇼핑이나 지나친 여러 가지 사치와 향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내 문제는 은혜 받고 회개하고 고치는 게 중요하고 영적으로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마음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돌아보는 가운데 내가 어떠한 면이 부족한지를 오늘 날짜로 정산하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5번째를 보면 겉만 화려할 뿐 실상은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내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은사, 능력을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장로와 고관처럼 높은 자리에 있다면 내 아랫사람들을 향해서 절대로 괴롭히지 아니하고 섬기는 면에 있어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가 오늘도 이 땅에서 사치와 향락과 쾌락을 향해 집중하고 오락과 여행과 화려하게 좀 멋지게 살아보는 것에 집중했다면 회개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거품을 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부분에 결단하는 것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적용점입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사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정말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에 얼마나 악하게 살았나 남의 이야기 보듯이 보지 않고 나도 이런 점이 있다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나도 장로들과 고관들과 시온의 딸들 같은 역할을 나도 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정말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또 한 날을 기도하고 출발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새날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우리 자신이 더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새벽에 우리에게 또 한 날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의 장로들과 고관들 또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여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경고하시고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들과 유사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시대와 장소가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이들 같은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싫어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도 맡은 바 자리에서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보다 젊거나 나보다 직위가 낮거나 나보다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배려하고 잘 섬길 수 있는 이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지 아니하고 겸비하게 근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 중에 몸이 약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다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약하고 힘든 때에 본인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어려운 때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한 날 무더위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짜증내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만족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